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천지 교리비교 반증 시간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며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것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회의를 거쳐서 만든 사람의 계명이다. 그 중에서 성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죄를 왜 빌라도에게 죄를 전가하냐, 빌라도한테 고난받은 일이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예라는 어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예로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집단이다, 또는 카톨릭 공예를 믿는 것이다고 고백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몸의 부활이 육신이 부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신경을 비판함으로써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인 것을 드러내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있는 신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짜맞추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계시록 21장을 그 한자로 표현해서 신천지라 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져야 됩니다. 신천지 주장대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첫 장막 유재열 장막성전을 얘기한다면 바다는 바벨론이요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다 심판받아서 없어져야만이 신천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아직 바다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인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입맛대로 성경을 설명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책이고 영생을 얻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의 전한 그 말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 교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울의 복음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알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서 태어난 몸, 그 예수의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영지주의 가연설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단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단 예방은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해라 이런 말로 이단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천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진리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말씀을 들어보고 분별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이것은 초림 때 예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어서 오신 사실을 시인해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쓰는 인간 예수 또 선지자 예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영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영이 죽는다, 선악과다, 7귀신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잘된 놈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신천지 강사와 이만희 총회장이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비교를 해서 자신이 있으면 최고의 진리라면 비교를 해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진리가 아니라 비교를 하면 자기의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저주의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도 들어보고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믿을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고 내 마음에 성경적이다 생각하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 아니다.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만희 씨가 감옥도 갔다 오고 바람도 피고 그래도 구원자다 생각하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안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깨어나길 바라면서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신천지 자료인데요. 2단 경계주의를 위한 목회 자료집 이렇게 해가지고 29페이지에 2단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2단과 정통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의 내용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현재와 왜곡하면 무조건 2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순히 사도신경만 줄줄줄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이런 내용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는지, 왜 기독교가 이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정통과 이단으로 구분하는지 그 사도신경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유래는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신천지의 말처럼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사도신경이라 했냐 그 말이죠. 우리는 이걸 알아봅니다. 신천지에서는 사도신경은 2세기경 로마 카톨릭이 만든 로마 신조를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 그런데 개혁 한글을 받아 드신 이만희 총회장이 이 종교회의를 알까요? 이것은 이만희 총회장이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만희 총회장이 받아먹은 것이 아닌 이것을 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보면 비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강사가. 이 로마 신조 12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했다고 카톨릭이 주장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기총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도신경만 놓고 카톨릭 이단은 가라. 쉽게 말해서 카톨릭에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취하면서 왜 카톨릭은 이단이라 하느냐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단성 규명이 목적이다. 회의의 회의를 거듭해서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이것은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 놓은 기독교적인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적인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날마다 일어났던 교리를 공부할 시간도 짧고 그 사도신경을 애움으로 이 교리를 적어도 사도들이 전한 그 교리를 부인하면 적어도 이단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유래가 이단적 교리에 대한 변증적 차원에서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아버지와 같은 관계이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주장한 아리우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아타나시우스의 견해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모든 육체와 물질 세계를 제약시하며 영적 구원만을 강조한 영지주의적 사상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사도신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는 삼위일체에서 성자는 성부와 피조물이고 성자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영지주의는 영적 구원만을 강조한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이 영지주의의 어떤 가연설을 이렇게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요것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육체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것이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리고 제가 이 사도신경을 이런 어떤 이 아리우스적인 어떤 이단과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 이단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이 사도들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곧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교의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사도신경에는 7가지 사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그 뜻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은 사도신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좀 외워야 돼요. 이 사도신경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뭐 빌라도한테 고난을 안 받았니, 뭐 성경과 맞지 않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7가지 어떤 기독교적인 핵심 교리는 뭐냐? 첫째, 신론입니다. 둘째는 기독론입니다. 셋째는 성령론이에요. 넷째는 교회론입니다. 다섯째는 인재론이에요. 여섯째는 구원론입니다. 일곱째는 내세론이에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7가지가. 자, 신론은 뭐냐?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론이에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합니다. 그러나 교주들은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에게만 몰래 성령이 온 거예요. 또 성령과 천사를 동일하게 여기죠. 세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론은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뜻도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재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론.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잠자는 자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영생, 곧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핵심 교리가 잘 녹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단들이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인가? 뭐 사도들이 만들지 않고 종교회의를 거쳐서 만든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신약성경 27권도요 사실은 누가 만들었냐면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이나 이 신약성경도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부 맞는 거죠.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도 아타나시우스 목록을 통해서 아타나시우스 주교의 어떤 그 목록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회의가 사람의 계명이냐? 종교회의는요, 그 근본이 사도들의 종교회의가 있어요, 성경에.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4차 전도 여행까지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을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은 율법도 믿지 아니하고 할례도 행하지 않는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유대 기독교인들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유쾌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총회, 곧 사도들이 예루살렘 모여 있는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믿고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믿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해갖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율법을 주장하는,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이것들이 이단이에요. 오늘날도 안식일 지켜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안식일은 십계명이 있다 하면서 안식일의 어떤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럼 예루살렘에 뭐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잘못된 교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저희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얘기합니다.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욥바라는 곳에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부정한 짐승을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이런 어떤 일이 3번 있고 고넬료에게서 보는 사람이 와서 고넬료한테 가서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대로 천사가 명령대로 이렇게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 가족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행동을 좀 자제해라는 어떤 명령을 이 예루살렘 총회, 곧 종교회의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는 뭐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도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냐?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 제우스 신이나 황제 숭배 이런 것을 통해서 우상에게 뭐예요?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죽일 때 이 피 그냥 죽이니까 이 할랄 식품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살아 있을 때 칼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다 뺍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 목매어 죽이면 피가 다 그 고기 안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걸림이 되고,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피는 생명이 있다고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목매어 죽여갖고 그 피가 있는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짓국 먹은 사람 많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 신전에 신을 섬기면서 뭐예요?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신전의 예법입니다. 그런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면 예수 은혜로 너희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걸림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거 다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식물을 하나님의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게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얘기했고, 또 사복음서에는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니까 아무 해가 없다. 그러나 입에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음행은 이것은 고전 5장과 6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귀신과 함께한다 하기 때문에 이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이 음행을 정당하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음행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교의 요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기본적인 교의를 간결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크게 보면 7가지 핵심 교의로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3부로 구성되고 신천지인들이 말했듯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 세례 문답의 기본 골격으로서 로마 신조 AD 150년경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상징으로 불렸고 주로 세례 문답할 때 질문의 형태로, 예를 들면 그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등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해제됐기 때문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그 다음에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채택되어 수정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회의가 사람의 어떤 계명이 아니라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약성경 27권도 아타나시우스 목록이 채택되어서 정경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가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650년 경부 이후부터 사도들의 고백이 아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핵심 교의를 담았다 이는 거예요. 일치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걸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다.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신구약 성경을 이 카르타고 회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것도 아타나시우스 대주교의 어떤 신약 목록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성경을 안 믿어야죠. 이것도. 예. 이것을 가지고 종교회의는 사람의 계명이다. 너무 무지한 얘기입니다. 종교회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방인들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문제에 혼잡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로부터 종교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기독교 공인이 되고 박해가 끝났을 때 325년부터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성경도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정경 27권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사도들이 만들었냐, 종교회의가 사람의 계명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굉장히 무지한 얘기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회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의 27권 신약성서의 체제의 목록을 처음으로 만든 분입니다. 그는 박해와 망명에서 벗어나 알렉산드라 교구의 주교직에 복귀한 직후 367년 부활절에 그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신약성서 체제 목록을 27권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신약성서로 정해진 성서가 없었어요. 수많은 복음서와 바울로 비롯한 사도들의 편지가 교우들에게 성서로 읽혀지고 있는 역할만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신천지인들은 좀 알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공격하려면 신약성경도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천주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 교구가 교구인 아타나시우스가 이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됐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행위로 인한 어떤 구원을 탈피해서 종교개혁에서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아타나시우스 367년 부활절에 쓴 서신의 일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외경적이라 규정 지을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근사하게 장난질을 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서와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고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온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사도들의 편지, 수많은 복음서와 바울에 비롯한 사도들의 편지와
가짜들의 어떤 편지들, 그 다음 외경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난잡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 편지에도 밝히고 있듯이 27권의 정경 목록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채택이 됐어요. 종교회의가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27권 목록은 383년 당시 교황 타마소 1세의 주도로 로마 공의회에서 신약 성서의 정경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397년 카르타 공의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공표를 해가지고 신약 성서 정경으로 확립되어서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도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66권의 성경이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중국어 물리역을 신천지에서 바벨론 거짓 목자라고 하는 그 거짓 목자들이 모인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 참이라 하려면 이 번역한 기독교 목사를 거짓 목자라고 하면 안 돼요. 거짓 목자가 번역한 것을 참이라 하면서 번역한 그 사람들을 거짓 목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자기가 먹는 빵은 진짜인데 빵 만드는 사람은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지 않았는데 왜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다 하느냐, 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과연 죄가 없는가? 신천지는 유대인에게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에게 덮어 씌우려고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게 하는 책임을 빌라도 나한테 전가하려고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이런 그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한 것은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 삼은 것은 신천지 이단들은 이제 빌라도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 옹호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빌라도 옹호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비유풀이를 낱말 짜맞추게 하고 성경에도 없는 이만희 총회장을 예수님의 사자, 곧 예수님의 천사로, 언약의 사자로, 약속의 목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빌라도 보고서도 이만희 총회장이 받아먹은 거예요? 이 빌라도 보고서 이만희 총회장이 받아먹지 않았어요. 개혁한 걸 받아먹었지. 자, 빌라도 보고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1962년 가이사랴 쪽에서 빌라도 보고서가 발견되었는데, 빌라도 보고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죽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빌라도 보고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태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마태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와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수님도 다시 이 빌라도가 당시 유대 총독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들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23장
4절과 14절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나는 그를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말해서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신천지는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어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마태 26장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마태 26장 59절에 보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여기서 이제 온 공회가 나오는데 이 온 공회가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그 거룩한 공회할 때 이 공회로 생각할 때 이게 참 무지한 거예요. 적어도 사도신경을 비판하려면 잘못됐다고 비판하려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알고 비판해야 돼요. 예. 마태 26장 65절에서 67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 사실은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고 빌라도는 어떻게든 죽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소한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라 관할권을 따져서 헤롯에게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다시 이 빌라도한테 보내죠. 근데 과연 유대인의 죄만 있고 빌라도가 죄가 없느냐? 우리는 유대인의 죄가 없다는 사실이 없어요. 다만 유대인도 죄가 있지만 빌라도도 죄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신경을 천주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버리고 우리가 성경 영역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종교회이기 때문에요. 여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어떤 말들이 영문으로 뭐냐면 suffer under Pontius 빌라트 이렇게 영어가 발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n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under. 그러면 포티우스 파일럿 이런 어떤 말은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러는 뜻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언더가 뭐뭐 아래서입니다. 뭐뭐 아래서. 그래서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는 의미예요. 예,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빌라도 통치 아래서 그러면 빌라도는 죄가 없느냐? 우리가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8 강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전두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5.18 때 강주 시민을 죽인 사람 누구예요? 공수부대예요. 그럼 왜 전두환 씨에게 학살 책임을 묻느냐? 왜 그래요? 전두환 씨가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가 이렇게 죄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죄가 있다고 넘겼어요. 사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판사가 그것을 이렇게 쭉 보고 죄가 없는지를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그 죄인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 검사일까요? 판사일까요? 판결을 잘못한 그 판사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듯이 우리가 빌라도에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판결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고 또 뭐예요? 헤로데에게 보내기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총독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히 사형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의 입장입니다. 총독의 권한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 넘겨준 거예요. 사형 판결을 언도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바로 이런 죄입니다. 그 올바른 공의공도의 판결을 한 거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 돼요. 판사는, 판결권을 가진 사람은. 근데 그냥 유대인의 그 무리, 백성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빌라도가 바라바, 그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는 거 고난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려본 거예요. 이게 공정합니까? 3번이나 죄 없다고 해놓고 죄 없는 줄 알면서 뭐예요? 그 유대인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와서 예수님한테 죽여달라 했느냐? 사실은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신성 모독을 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아먹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하네?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동등으로 여기네? 이렇게 해서 신성 모독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도 신성 모독으로 죽였죠.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고 가서 십자가형으로 처단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 바라바는 놔줬는데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혁명가의 전치범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아래서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어요. 사형의 권한은 이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그 식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 자치권을 다 허락을 했어요. 유대 자치권을 허락했는데 사형만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로마의 허락을 받는 것은 곧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시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종교 문제니까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미 종교법으로는 사형을 언도하고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에게. 그래서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언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한테 데려가죠.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판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한테 전가하는 겁니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성경을 신천지들은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비판을 하려면 그 사도신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봐볼까요? 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동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가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동하여 뭐 했어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압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뭐예요? 잠언서 18장 5절에도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재판할 때 사람의, 율법에도 그랬어요. 재판할 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사람의 낯을 보고 잘못 판결했잖아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형 판결을 했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결코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에 대해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가 죄가 있어요. 빌라도는 이같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유대인의 의도대로 사형 판결을 언도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십자가에 죽게 한 죄가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죄도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뭐 손 씻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기 위해서 손을 씻은 것이지, 그 손 씻은 걸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한테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건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코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에게 전가하거나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공회가 로마 카톨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공회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나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더 할리 카톨릭 처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는 이 거룩한 공회를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모임,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이 한 개예요. 한 개. 마태 26장 59절에 온 공회가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온 공회는 뭐냐? 거짓 증인들이 모이는 장소. 참 성경 왜곡도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이 온 공회가 거짓 증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까? 그러면 신천지도 이만희 총회장이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니까 거짓 증인들이 모이는 장소인가요? 사도행전 5장 12절과 2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 공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회가. 그 당시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그런 사법기관의 최고의 공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어떤 지도자의 법원이에요. 최고 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치권을 허락했잖아요. 로마에서 유대 자치권을 통치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공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 이제 작은 일을 재판하는 어떤 그런 회당들이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헬라어로 수네드리온 우리 말 은역이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
순헤드론이라는 말은 헬라어 접두 함께와 헤조마이, 앉다의 동사가 결합된 명사형으로서 함께 앉다는 뜻입니다. 곧 모임을 얘기해 모임 회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종교와 간섭에 관한 지역 재판권을 로마 제국이 허용했어요. 그리고 하부 재판은 회당에서 하는 겁니다. 회당.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유대 최고 법원의 그 구성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어떤 세계파가 세계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70명은 이제 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은 그 해에 로마에서 임명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당시 대제사장은 뭐야? 안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가 가야바죠. 가야바가 있습니다.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 최고 법원의 기능은 뭐냐? 종교적인 일과 일상생활의 사법권을 간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종교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렸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해. 왜?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은 뭐예요? 사형은 정치적 사형 선고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어요. 로마 정부에 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일 권이 없나이다 하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맡은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가 없는 겁니까? 예수를 재판하다가 예수를 헤롯 안디바에게 넘긴 것도 예수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고소된 것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공의회 더 할리 카톨릭 처치가 성경에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 거짓 증인들의 모임도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는 거짓 증거를 찾을까 그렇게 했다는 말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의 모임, 이것은 어떻게든 빌라도를 옹호하고자 하는 이 신천지인들의 발상이죠. 이만희 총회장의 발상이죠. 자, 사도신경의 공회가 로마 카톨릭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자, 자칭 거룩한 공회다. 로마 카톨릭 신천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1517년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공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카톨릭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신천지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더 할리 카톨릭 처치인데 이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아니에요. 카톨릭이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을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 카톨릭 하니까 그냥 그 카톨릭이 영어가 로마 카톨릭을 의미한 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은 더 할리 카톨릭 처치라는 것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범기독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카톨릭 더 할리 카톨릭 처치 하니까 카톨릭 이다이라면서 왜 카톨릭 믿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다 그렇게 뭐 육신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육신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왜 그러냐면 뭐 한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죽은 자 사두가인들이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그 사두개인들한테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신천지가 육신의 영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부활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말만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죽은 영혼이 순교자 영혼이 육신에 들어간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나와보세요. 내가 신천지 다시 가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전 15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맞은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는다. 이 육체를 썩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기억한 거는 이렇게 몇 가지로 말해놓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현재는 썩지 아니한 거예요. 썩지 아니한 것 또는 혈과 육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살아가면 뭐예요? 썩고 있기 때문에 썩을 것, 죽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썩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은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한 몸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한 4가지, 5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현재는 썩지 않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혈과 육이라고 말한 겁니다. 혈과 육. 썩지 아니한 육체를. 그리고 앞으로는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죠. 아직 죽지는 않았고 썩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죽을 것이고 썩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죽어갖고 썩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다시 살아나면 뭐예요? 무덤 속에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죠.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아니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삼는다. 그 말은 이게 씨를 우리가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도단한 것은 씨와 형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한다는 말은 씨를 심었는데 도단하는 씨의 형체가 다르죠. 다른 것처럼 이 육신으로 다시 살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신천지도 잘 설명해 놨어요. 뭐 좋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으면 자, 이 죽은 자들이 자, 육의 몸으로 죽었죠?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겠지. 그 살아있는 몸이 다시 이 땅에 14만 4천한테 들어간다는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한번 찾아갖고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이 다시 산다고만 말하지 말고 뭐예요? 84년 3월 14일에 마지막 나팔 불었으니까 고전 15장 51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사냐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뭐 머리카락 자라듯이 또 뭐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으면 안 늙어야죠. 왜 늙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이만희 씨는 왜 감옥에까지 갔다 오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감옥에 다시 간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천지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적용이 신천지는 잘못됐어요.
실제로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 불고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는데, 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리고 고전 15장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면서 자기들은 육체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썩은 것은 뭐예요?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힌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이고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걸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육체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천지가 신일합일에서 육체로 장가가고 떼돈 벌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신천지 강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저기들이 정작 이 대상이 아닌가 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부활 때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근데 왜 자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육체로 영생하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은 육체로 영생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 84년 3월 14일에 불었는데 왜 영생하지 않냐 그 말이죠. 이 고전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도. 고전 15장 49절에 읽어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걸 설명을 했죠. 50절은 설명했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면 신천지는 마지막 나팔 불었어요. 마지막 첫째 나팔은 이만희이시고 마지막 나팔은 문모라는 그 여자더만. 그 나팔이 어디서 와요? 이 땅에서 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결코 나팔이 없어요. 나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팔이 왜 효과가 없습니까? 효과가 있어야죠. 아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리 다시 살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야지. 순식간에 호련히도 이게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호련이라는 뜻도 사전을 찾아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갑자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이걸 대부분 다른 번역은 눈 깜빡할 사이에요. 예수님 나팔 소리 들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은 자가 살고 우리도 영생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런 효과가 있어야 돼. 나팔 불면. 그리고 나팔을 아무 때나 봅니까? 예수님이 올 때만 불지. 오늘 일곱째 나팔에 해가지고 전도하라고. 이게 뭔 말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신일합일한다고 하면서 덧입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썩을 것은 육체입니다.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않을 것은 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몸이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것이 마지막 나팔 불 때예요. 사망 이기미 삼키마 되리라고 이러겠는데,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덧입는다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덧입는다는 말이 진짜 순교자의 영혼과 이렇게 신일합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전 15장 49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자, 이걸 입는다고 했죠? 자, 우리가 뭐예요?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혈과 육체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뭘 입었습니까? 네, 옷은 입었네요. 오늘 교회 나오려고 옷 입었어요. 근데 이 몸을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 말하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이 아담의 형상이에요.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병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면 어떤 일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천사장의 소리로 죽은 자들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14만 4천 산 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 다 같이 그냥 호련히 다 같이 변화하리니 그러냐, 다 변화하리니 썩을 것,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고, 이 말은 논리적 순서지 시간적인 어떤 우리가 볼 때 시간적인 어떤 순서로 우리 인간은 나눌 수 없어요. 눈 깜빡할 사이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나팔 불어도 7째 나팔 불었는데 왜 영생 안 하냐, 그러니까 14만 4천이 차야 영생하지요. 그러면 애초에 14만 4천 차면 나팔 분다 가지.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체 영생 얘기하려면 마태 22장 30절을 얘기 안 해야 돼요. 장가고 시집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런 얘기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말도 안 해야 돼요. 왜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고 육체 영생해서 떼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참 착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몸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도 그런 어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한 것이에요. 자,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이 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생전에. 자, 벽을 통과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생선도 먹었어요. 손에 못자국과 발리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럼 이만희 씨가 감옥에 갇혀갖고 왜 못 나옵니까? 벽을 통과했고 나와야지. 이만희 씨는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제자들한테 먹을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예요? 먹어보신 거예요. 생선 2마리를. 생선을 먹어보신 거라니까요. 그런 존재,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리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신경대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325년에 이렇게 종교회의가 시작됐는데 뭐 그러면은 종교회의 했는데 사도들이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새천지의 바른 증거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을. 성경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배워보니까 성경에 맞아야 안 맞아요. 성경에 딱 맞지 않습니까? 뭔 빌라도한테 고난을 안 받아요. 정리하면 사도신경을 신천지인이 비판한 이유 결론에 정리하면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7가지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요약을 담고 있다. 이걸 진짜 깨달으면 이단과 정통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회의가 사람의 계명이라는데 종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의는 뭐 이렇게 교리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의 요약이고 또 신약 성경도 아타나시우스 목록으로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회의는 사도들의 어떤 시작이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의 어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문제를 다뤘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는데 왜 유대인의 죄를 빌라도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다.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3번이나 놓아주려고 하고 손 씻은 것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라 손 씻은 것은 자기 스스로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그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알고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십자가 판결,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공회에 이 언더라는 말이 있어요. 포티우스 빌라트 이렇게 되는데 빌라도 통치 아래서요. 언더는 뭐뭐 아래서니까 빌라도 통치 아래서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가 또 예수님은 또 죄가 없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죄가 있지만 죄를 빌라도한테 전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도 죄가 있어요. 무죄한 자를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건 공의의 판결이 아니죠. 그리고 거룩한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도 아니며 거짓말하는 어떤 집단의 모임도 아니다. 그리고 공회가 로마 카톨릭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공회는 더 할리 카톨릭 처치로 거룩한 보편된 교회라는 뜻이다. 그리고 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는 것이다. 그 영광의 형체로 변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신천지는 혈과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 형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 교주들이 사도신경을 비판하려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사도신경을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함으로써 기독교가 잘못된 곳이라는 것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신천지로 오게 하는 그 효과를 노리고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을 비판하려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돼요. 사도신경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것은 뭐예요? 비난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천지 여러분, 진짜 누가 진리가 말씀이 없는 거짓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겠어요. 거짓이라겠어요. 자기가 방자의 한 말이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죽은 자가 살고 우리가 영생하는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처럼. 그런데 84년 3월 14일에 마지막 나팔 불었음에도 아무 효과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고 성경을 모방하고 사칭한 사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담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명확하게 신천지 교리와 명백하게 딱 비교를 해주니 그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대로 믿어서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